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시청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중들에게 좀 더 쉽게 그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유를 좀 이해할 때는요, 그 예수님의 비유 자체의 핵심 메시지가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삶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찬찬히 좀 생각해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정교한 그 농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밭에는 이게 밭을 잘 갈아서 그 모종을 하나씩 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이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농작물이 많이 생산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농부들의 농사를 할 때 이 황무지에서 이 농사를 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잘 정돈도 안 되고 아주 우질서한 그런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죠, 씨 뿌리는 자가 씨 주머니를 가지고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보시는 그림처럼 씨는 토질과 상관없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리면요, 어떤 씨는 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씨만 뿌려지면 농작물이 잘 자랄까요? 아니면 안 자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사실 씨만 뿌려 놓으면 좋은 땅에 떨어져도 농작물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자체의 그 토질은 어땠냐면 딱딱하고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나서 반드시 소나 나귀로 쟁기질을 해서 흙을 덮어줘야지만, 갈아서 덮어줘야지만 그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전, 그러니까 우기 전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서 놔야 비가 온 뒤에 이 씨앗이 땅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할 때 이 아까 전에 본 그 토질처럼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흙 속으로 씨앗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랑 가시떨기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돌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으로 함께 들어간 돌이나 가시떨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질이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좋은 농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제 돌이나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잘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부였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든 아니면 소작을 하든 아니면 어떤 집의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대신 농사를 짓든지 간에 그들은 대다수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쟁기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생동감 있게 다가왔겠죠. 청중들은 아마도 적어도 자신은 길가에 뿌려진 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길가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쟁기질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린다고 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적어도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길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적어도 말씀 자체는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까지 나온 것이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돌밭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은 교회 분위기, 또 예배 분위기에 따라 교회에 오지만 말씀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돌밭에 해당됩니다. 저는 너무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이 돌밭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정말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자신이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요새 정말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66권 성경은요, 정말 많은 부분의 그 내용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잘못한 것들이 살면서 그렇게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돌밭에 해당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은 얻지만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길가도 돌밭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금같은 이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말씀의 뿌리는 있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줄기가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시떨기 같은 모습을, 그 이유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 8개 정도, 앞에 그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4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각각 4개씩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개 중에 나는 한 몇 개 정도 이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낮은 연봉과 높은 집값 때문에 내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진다. 2번, 진로와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힘들다. 3번, 결혼 문제로 인해 신앙의 회의와 낙심이 찾아온다. 4번, 직장이나 사업이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 늘 불안하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항목인데요. 재물의 유혹이죠. 염려가 아니라 유혹을 4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주식, 코인, 부동산이다. 2번,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소유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드리기보다 나의 소유를 지키는데 더 마음이 쏠린다. 세 번째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자존감과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8개 중에 몇 개 정도 예를 하셨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8개 질문 모두가 아니오이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요, 사실 가시떨기의 같은 모습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단단하고 가시가 있는 식물들의 총칭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억센 잡초 같은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잡초이죠. 잘라도 계속 자라나죠. 저희 부모님도 조그만한 텃밭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도 꽤 크게 농사를 짓습니다. 풀을 깎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 풀독이 다 이제 올라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독이 오른 상태에도 불구하고 밭으로 가서 다시 풀을 쳐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초를 한번 제거하지 않으면 또 계속 순식간에 올라오거든요. 그건 사실 우리도 비슷하죠. 그 당시도 비슷합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요, 가시떨기를 반드시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묵은 땅은 돌과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 관리되지 않고 방치한 땅을 말하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 땅을 다시 기경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시떨기를 뽑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요, 가시떨기를 뽑거나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가시떨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시떨기의 그 잔뿌리가 흙 속에 남아서, 그리고 가시떨기의 그 씨앗이 계속 남아서 자라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생명력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가시떨기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우리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떨어져서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를 좀 살다 보면요,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들, 분노들이 한 주 동안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스쳐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감정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를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뿐입니까? 한 주 동안 쭉 살다 보면 자기 개발해야 되죠, 건강 챙겨야 되죠, 여행 가야 되죠, 진로 생각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가시떨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2가지 핵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중에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가시떨기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가시떨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요, 내 영혼이 망가지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괴로우니까 그것을 회피해 버립니다. 혹은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컨트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러면서 나 자신을 방치해 버립니다. 내 안에 떨어지는 수많은 종류의 가시떨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가시떨기를 인지하는 것. 내가 가시떨기가 있구나. 내 안에 나를 찌르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가시떨기를 뽑거나 불을 태워버려야죠. 그것을 그대로 두면요, 내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시떨기를 뽑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밭인 우리는 가시떨기를 뽑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뽑을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이 가시떨기를 뽑아야 되는 겁니까? 농부이신,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앞에, 그분 앞에 나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정말 주님 이 가시가 뽑히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가시를 뽑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될까요? 잘 되면 농부가 필요 없겠죠. 스스로 잘하면 됩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농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시를 발견할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가시를 뽑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뽑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가시를 뽑는다고 해서 완전히 다 뽑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씩 가시를 뽑아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를 뽑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완전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이죠. 그런데 그 요셉 안에 마음의 가시가 없었을까요? 저는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요셉 안에 진짜 가시가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정말 못났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좀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요셉은 실제로 누가 없었습니까?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 그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숨을 거뒀죠. 이런 부속 사이에서 어머니가 없다라는 것, 그건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셉을 좀 더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멱살을 잡은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모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과연 용서가 될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형들에게 버려져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한 번 표현하셨고, 또 한 번은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의 인생은 2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가시가 생생하게 돋아서 자신을 마구 찌르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에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행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은 뭘 했을까? 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제 눈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도 계속 나오는 형들을 향한 미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러움, 그리고 자신의 암울한 미래,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가시를 뽑고 불태우는 그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근거는 나중에 형들을 만난 요셉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복수하진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이 두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수렴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야곱의 그 아들들이죠. 형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그의 문제에서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가시를 뽑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를 뽑아주시고 불태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기까지 한 13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깊숙이 박혀 있었던 가시를 뽑았던 시간이었죠. 요셉도 자신의 가시가 하나씩 뽑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석되면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떨기가 되면,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죠. 근데 주일 예배나 금요 기도회,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뽑혀 있는 가시들이 하나씩 들춰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 안에도 가시가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고, 사실 다 우리 비슷하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믿음에 성숙한 분들은 하세나와 말씀통도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셔야 합니다. 한 번 다 뽑았다고 해서 이것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인생을 해석하다 보면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된 것은 가시를 뽑는 데 필요한 시간이
1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총리가 됐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상처 입은 작은 새가 독수리가 됐을 때 무차별로 학살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을 단련시키고 그 시간 동안 함께하며 동행하면서 그 안에 가시가 하나씩 하나씩 뽑혀가자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거나 좋은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땅의 열매가 뭐가 맺힐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나중에 이 땅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땅에 중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이 열매 속에서는 나의 내면과 또 신앙과 우리의 인생 진로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방해가 되는 가시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뽑아달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